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례에 참여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고, 이것이 앞으로 나를 기념하는 예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며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동정하시거나 호의적으로 행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던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대속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죄에 대하여 내가 찢겨지고 내 생명을 다 쏟아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신 이 은혜, 내가 그 사랑으로 구속함을 얻은 그 구원함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찬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에서 나누어지는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사랑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만찬을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섬겨주시고 희생하시며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여러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과 또 그 메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다시 한번 그 감격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예식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은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랑이 매우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상처가 두려워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좋아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싫은 점까지도 사랑해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싫은 점까지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이 먼저 보이거나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외면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이 결핍된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방황하게 됩니다. 또 극단적으로 남을 공격하거나 때로는 자신을 해치기까지도 하는 일이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한 예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던 리하비 오스왈드의 삶을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가정을 버렸고 어머니도 여러 문제로 늘 예민하고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랑은 다 가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자라났기에 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분노와 절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러한 시선과 마음은 비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 암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는 그가 보인 이 암살 사건을 한 개인의 가정에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정리하며 그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겠지만 진정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을 배려할 수 있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빈 마음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동참하며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사랑으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감정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으셨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에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피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던 사람 가룟 유다조차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십자가 지시던 전날 밤 누구의 발보다도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를 배반하거나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원수된 자조차도 힘써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베푸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랑을 받아 이곳에 있고 그 사랑이 죄 많은 자를 용서하셨고 약한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교회의 공동체 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섬기며 또 서로 격려받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지길 원하고, 또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접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의 피,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힘써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형상,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념할 때에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부르시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뒷면에 있습니다. 찬송가, 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하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속함을 힘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시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습니다. 무흠
입교인만 받으실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주의 성찬 앞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분병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입교인 또는 세례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일부 예배 때 받으셨습니다. 분잔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이 잔은 일회용 잔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드신 후에 테이블 위에 두시거나 뒤편 수고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떡을 받으셨으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